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합독했던 창세기 3장 4절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급한 각인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잘못 각인된 것을 바꿉시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뜰 시대요. 그리고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 시대. 가장 먼저 이뤄야 될 것이 이런 시대에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 눈에 보이냐? 우리 삶 가운데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큰일이 일어났다. 내 자신에게 큰일이 일어났다.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때 이제 하나님 찾습니다. 하나님 찾아요. 그전에는 나 다 해결할 수 있어. 여러분, 세상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봐서 내가 교회는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서 이 세상의 망대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기도 이전에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 더 많아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뭐냐? 염려 충만입니다. 걱정 충만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여러분 바꿔줘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님들과 여러분들과 차이가 뭔 줄 압니까? 그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간단해요. 단순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밀어 제끼는 거죠. 그런데 일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된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라는.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중국 종신의 목사님 한 주간 동안 제주도 오셔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분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문제가 너무 많이 왔어요. 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면 눈에 다 보인대요. 무당은 아닌데 다 점치 주고 손금 봐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신학교 다니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시달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운동 이게 딱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저와 여러분들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끝냈다. 응? 그래서 갈보리산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감람산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우리가 받았다.
예? 마가다락방 이정표와 영원한 응답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도 우리는 받았는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오른장중에 딱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 혼자야. 그래서 뭡니까? 우울증이 왜 생깁니까? 내 혼자래.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사단이요, 신방을 제일 빨리 옵니다.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딱 주장해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꿔줘야 돼요. 하면 된다가 아니라 언약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예배와 말씀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치유되고 큰 힘 얻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시급한 각인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마실 것은 질병도 각인된 것을 바꾸면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됩니다. 그러면 뭐 음식 조심해라, 운동해라 이런 이유가 각인된 것을 바꾸면 하면 치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병들면은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뭘 바꾼 줄 아십니까? 먹는 것부터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죽는다고 그랬는데, 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산속에 들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꿨다는 겁니다. 뭘 바꿨습니까? 음식. 뭘 바꿨습니까? 공기. 뭘 바꿨습니까? 물. 뭘 바꿨습니까? 체질. 다 바꾼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어서 바꾼 게 아닙니다. 그 환경에 부딪히니까 다 바뀌는 거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들의 마인드 가지고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야? 시급한 각인 치유가 뭐냐?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바꾸라. 그리고 뭡니까? 버려라. 그리고 뭘 찾아라고요? 그리스도. 내 삶 속에서 찾아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각인된 것 있는데 그거 바꿔버리면 뭡니까? 이 내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각인된 것을 바꿔버리면 완전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게 과학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인된 것부터 먼저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각인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만 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뭐냐? 나밖에 모르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오늘 3장 4절 5절 본문에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고 불신을 각인시켰잖아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안 죽는다고, 그 이 말.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 사탄이 이걸 이용했다는 거야. 하나님 안 믿어도 안 죽어. 우리 살아있잖아. 그런데 자꾸 죽었다고 그러거든.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인 부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는데요.
뭔가 되는 줄 아는데 뭐가 됐습니까? 네피림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에는 노력하는 줄 알았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도 왜 싸울까요? 부부지간에도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싸울까요?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는 거예요. 알량한 자존심이죠. 별 것도 아닌 거 가지고 티격태격하다가 뭡니까? 이혼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제일 섭섭한 것이 뭡니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나를 잘 몰라주느냐? 나는 그걸 뭡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가 중심이 된다. 나 중심. 창세기 3장의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나 중심이요. 창세기 6장의 중요한 부분이 물질 중심이요. 돈이면 최고야.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있어? 창세기 11장의 중요한 게 뭡니까? 성공 중심이. 네가 잘 돼야 돼. 네가. 교회 안에서도 네가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금 많이 하면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싹 속이는 겁니다.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 이용해서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는 내게 도움된다면 뭐든지 하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싹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앞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나 이러면 뭡니까? 종교예요. 종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돌을 닦는다. 그게 다 종교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고 그게 바로 뉴에이지 메시지예요.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네피림이 되어버렸다. 사단에게 잡혀버린 게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데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 안 믿어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바벨탑 무너지듯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모르는 인간입니다. 다른 문화에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그러니 안 되니까 뭡니까? 몸부림치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무당말 듣고 뭐를 만들어서 절하고 굿하고 그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고 그리고 점을 치고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는 종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이게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게 다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저희 어릴 때도 뭐요. 동네 시골 동네 굿하면 그날 잔치하는 날이요. 왜요? 굿하는 날 돼지 잡거든. 그럼 뭡니까? 그거 가서 구경하고 있으면요. 다 굿 끝나면은 뭡니까?
그거 다 잘라가지고 뭐요? 돈 다 나눠줘. 이게 뭐 우상 음식인지 뭔지 그것도 몰라. 그냥. 물론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만은요. 영적인 부분을 모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다른 짐승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짐승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것은 우리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다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문명이 발달할수록 뭐야? 짐승을 우상화시킵니다. 짐승을 사람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개는 안 먹는데 왜 닭은 먹습니까? 개는 안 먹는데 왜 돼지는 먹습니까? 개는 안 먹는데 왜 소는 먹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응? 이런 것 가지고도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상합니까? 사탄의 올무인 불신자 상태가 딱 각인되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주인되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사탄의 올무에 잡히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으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게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육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에 지옥 배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는 이 문제가 우리 후대까지 다 전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따로 있는데 누가 주인이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 아비 마귀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각인된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근본 치유입니다. 여러분, 근본 치유가 난다는데 근본 치유가 뭡니까? 전체 이유가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근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재앙 문화가 치유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가 지금 시대가 금토일 시대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뭐냐? 놀러 가는 시대가 아니고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치유받는 시간. 그것도 집중 치유 일어나는 시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근본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5절 6절에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로마 3장 23절에 하나님 모르는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 모른다. 그게 큰 죄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람 죽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모르는데 뭐 그게 뭔지 죄냐? 모르는 것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모르는 죄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아요. 근본 치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고 했어요. 하도 창세기 3장에 살았던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뭐냐? 세상에 제약이 만연하니까 하나님이요 노아를 시켜가지고 노아야 산꼭대기 가서 배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내 유혹에도 흔들리지 마라. 배 만들어라. 배가 다 만들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가서 초청해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산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그 가운데는요 날씨 잘 보는 사람도 있고 천문학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법이 없다. 무슨 비가 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다 죽냐. 여러분들이 육지에 나가시려면 배를 타고 나가시지만은 거의 다가 배는 안 타고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이 하늘 궁창을 올라가 보면요 참 하나님의 작품이 기묘해요. 어떻게 구름 속에 물을 가두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의 궁창, 땅의 궁창, 참 수면 위의 궁창,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났다. 그럼 홍수 날 만큼 물이 공중에 있다가 땅에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신묘막측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라고요. 믿으면 이해된다. 세상의 모든 학문은 이해가 되어져야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이해가 되져요. 다른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 방주는 홍수 때에 재앙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생명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승리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갈대아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아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누구 보고요?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예수 믿은 집안입니다. 완전 불신자 가정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뭡니까? 우상 깎아 만들고 팔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찍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요즘 말하면 이라크 아닙니까? 그 신할 땅에 바벨탑을 샀다가 다 무너졌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따리사가 간 거죠. 여기를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언약 따라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2026년 새해부터 계속 말씀 따라 인도받고 가잖아요. 응? 목사인 저도 말씀 따라 인도받고 가고 여러분들도 말씀 따라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뭐 주워가지고 뭐 얘기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뭐요?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렘터들이나 어르신들은 다른 근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힘을 얻으셔야 돼요. 밥 많이 먹고 얻는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 여러분의 기도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보좌에 다 쌓여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늘 이렇게 떠올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힘든 농사일 다 하면서 새벽 4시만 되면 새벽 기도 가요.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어르신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저는 늘 따라가가지고 잡니다. 꿇어 앉아 있다가 쿵 하면 이제 넘어진 거지. 늘 그걸 보고. 근데 가장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기도의 후원자가 끈기구나. 이게 제일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돈을 많이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일 밤 지금 우리 복된교회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를 짜가지고. 에? 이게 보통 축복인 줄 아십니까? 뭐 기도해 주구나. 아니에요. 이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산이고 미천이라고요. 그 알아셔야 됩니다. 에? 여러분, 기도는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보좌에 다 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치유 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재앙 문화입니다. 바울이 한 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문화가 치유되는 이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흑암 문화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 16,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상 문화가 치유되는 겁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의 말 듣고 살아가는 걸 완전히 치유해 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만나가지고 뭐를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얼마나 어리석냐 말이요.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 그걸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재앙받은 문화를 치유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금토일 시대의 집중 치유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집중될 때 불신자 상태가 치유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해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그래. 예배와 기도의 완전성에 집중될 때 불신자 상태가 치유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 설명했습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적인 예배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해보게라.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그리고 건면했다. 왜냐? 예수님이 성천 직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요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의 완전성에 집중될 때 불신자 상태가 치유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관해서 단대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망대를 기도로 여정을 갈 수 있어야 되고, 기도로 세우는 이정표를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집중 치유받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능력 각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기간을 정하여 한 번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머리가 안 좋으면 계속 보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한 것인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뭐요? 이거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언약을 받았는지 확인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약속 믿고 모였더니 전체에 보면 완벽하게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이때 예배가 살아나게 됩니다. 특히 보니까 예배 때 놀라운 은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 말이잖아요. 교회에 오면 우리는 복음만 얘기하는데 복음만 얘기한다고 느껴지면 잘못 알아듣는 것이죠. 복음은 살아 역사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성경책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복음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셔야 돼요. 나무는 물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봄철 되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헌이 막 날아오잖아요. 그런데요, 식물은 엄청 좋아한대요. 그게 영양분이 실어는 거예요. 제주도 땅 파보면 전부 돌이잖아요. 돌 위에 이 흙언전지가 이 흙이 날라온 거 아닙니까? 바닷가에 이 모래가 쳐서 들어오면서 거기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날아와 가지고 그래서 땅이 된 거 아닙니까? 땅이 생기니까 뭡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죠. 돌 위에 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지구가 다 더러워지고 지구에 살 수 없는 시간표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구 같은 이런 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세계에 여러분 모래알이 얼마나 많을까요? 모래. 셀 수 있겠습니까? 못 셉니다. 여러분, 저 중동엔 전부 사막입니다. 모래 셀 수 있습니까? 한 트럭이 모래가 몇 개나 될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이 모래보다 많다고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지구 땅 같은 그런 행성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지구를 돌리고 계시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물만 먹는 줄 보이지만 안 그래요. 다 먹어요. 살아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 물은 영양이 되지요. 이건 뿌리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나무는 뿌리가 떠나면 다 죽잖아요. 아무리 나무도 고상하게 생기고 이런 거는 조경하시는 분 말 들어보니까 몇억짜리도 있고 몇십억짜리도 있대요. 거기에 금붕어인가 뭔가 한 마리도 3천만 원짜리도 있고 있다던데. 그런데 그 비싼 나무, 수십억짜리 나무들이 뿌리가 뽑히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수백 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 걷어가시면 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가 이제는 고향으로 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사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믿으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뭐하며? 교제하며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거나 복음을 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저는 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렘트들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복음 받아가지고 이 복음을 붙잡고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는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요 축복입니다.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을 늘 만날 때마다 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도망가가 모여가지고 늘 만나면 끌어안고 울고, 응? 그러면서 그 떡을 같이 나누면서 살과 피를 기념하고, 늘 성찬식했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말로 말하면 그만큼 너무너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 그런 데 아니에요. 이들은
생명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요셉에게 각인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속에 뭐요? 하나님의 영이 각인되셔야 돼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됐다. 옛날에 요셉이 시작할 때보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 시대의 요셉,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영적 요셉이다.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대로 역사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다. 똑같은 겁니다. 성령 충만이다. 각인 바뀌면 이제 뿌리 체질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지만 영적인 DNA는 바뀌는데, 그럼 다 바뀌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내가 완전히 치유받는 날이다, 힘 얻는 날이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응?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요, 금 대접에 받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으려고 그러면 뭐요? 말씀 제대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언약으로 받으시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뭐 다르지만 똑같은 설교인데도 다르잖아요. 왜냐? 내게 오는 말씀의 은혜는 다 다르니까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을 붙잡아야 각인되는 겁니다. 안 붙잡으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들어왔다가 이 길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한 길로 왔다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굉장한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도록 언약 붙잡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일 은혜 받는 날 되게 하옵시고 실제로 세임 얻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욕심 문제 치유되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